원래 오전에 9장, 10장을 해야 되는데 9장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10장, 11장까지 빼기 못할 것 같은데 12장이 워낙 할 내용이 많은 장이라 아무래도 9장, 10장, 11장까지 오늘은 하고, 그 바람에 그러면 다음번에는 차라리 12, 13, 14장 아예 은사 전체적인 거,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안 보는 장인데 우리 12, 13, 14장 아예 은사 문제만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식사하고 나서는 좀 졸리운 시간인데 마음 먹게요. 졸립지 않다. 딱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가 깨어있겠다. 졸리우면 서서라도 서서 들으세요. 졸리우면 뭐 이렇게 뒤에 서서 좀 들었더라도 어떠든지 귀한 시간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제 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그 대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걸 쳐야 되는데 누구를 치는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도 그랬고 자기를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우리가 명심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참 세상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꼭 다스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좀 잘못을 좀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실패하는, 거기 보니까 이 신자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심해죠. 오늘날 뭐 교회를 모태신앙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 4대째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신자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안심하면 안 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은 12장에서도 나오죠. 아주 중요한 얘기할 때 알아라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구름 기둥, 또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것을 이제 세례를 받는 걸로 표현하죠. 바다 가운데 지냈다. 거기서 세례.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으로부터, 출애굽기 17장 6절에 호렙산 반석, 또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또 근데 그런 반석은 결국은 장차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함께 먹고 구름의 인도를 받고 바다 가운데 함께 세례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모세를 통해서 받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6절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왜 그들이 멸망을 받은지 이유가 나와요. 악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악을 즐겨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나 내 예배 의식은 나의 구원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임으로 그렇게 이들은 안심을 했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들이 악을, 주로 어떤 악을 행했죠?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있었지만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7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거 모압 여자 음행했던 거죠. 그래갖고 비느하스가 남녀를 죽여서 원래 24,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여기는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기 25장을 보면 거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5절에 재판관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아마도 한 1,000명 정도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연병에 의해서 23,000명, 그래서 합해서 이제 24,000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성경 무호성을 이제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게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한 100가지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면은 안 돼.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런 걸 볼 때 숫자에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사람이 대다수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안심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죄악길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끼리 모여야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는데 내가 거기를 뚫고 간다. 혼자 뚫고 가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뭐 100명, 200명이 상대방이 한 300명 되는데 100명, 200명이 그걸 뚫고 갈 때 내가 가운데 있으면 나는 좀 안전한 것처럼, 지금 온통 일단 그 미디어, 인터넷 이런 건 지금 다 세상이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지. 이게 흩어지면 그냥 인터넷이나 또 혹은 세상 친구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모여야 되고, 지금 이제 조금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과연 잘 대항할 수 있을까? 하여튼 우리 말세 때는 굉장히 불리하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현재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방역을 우리가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자꾸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일부 예배 드리던 교회가 있다면,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한 5부 예배를 드린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다 듣게 해줘야지, 사람들을. 아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론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힘써 모여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했나요? 가장 16장에서 한 것 같은데, 가장 비성경적인 것은 외로운 그리스도인 만큼 가장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아나톨레 같은 경우는요, 요때 사귀어놔야 돼요. 학부 때. 나중에 목사 돼서 만나는 건 조금 그래요. 물론 그때도 친할 수는 있지만 요때 같이 만나고, 앞으로 우리 코로나 없어지면 이제 우리 족구도 해야 되고 함께 어울려서, 요 나이 차이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차이들도 있지만 아나톨레에서 같이 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저도 우리 동기들하고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때 우리 학생 때 그때 성경 공부했던 사람 지금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그중에 우리 총신대 교수들도 있는 거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다수가 그렇게 살면 안심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악이 뭐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해서 이제 불뱀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따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시험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들 때라도 내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힘들 때, 일이 하나도 안 풀릴 때, 시험에 다 떨어질 때, 무슨 암에 걸릴 때, 그 하나님이 그래도 신실한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하죠. 우리는 안 믿으면서, 앞날 걱정하면서 성도들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걱정을 안 해야죠. 아무 대안이 없을 때 걱정 안 하는 게 진짜예요. 대안이 있으면 왜 걱정합니까? 대안이 없을 때 평안해야 된다. 제가 이럴 때 약간 졸리기도해서 한마디 한다면,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이사 갈 때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럴 때 아무 대안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일주일인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이제 대안이 없어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제 아마 주인이 더 있으라고 그럴 거다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딱 그 전에 전화가 왔어요. 건물 팔렸으니까 나가라고. 아무 대안이 없어, 진짜. 우리 교회 딴 교회랑 달리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멀리서 와요. 차만 한 70대, 80대를 돼야 되는데, 서초동에 차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건물에 한 5대나 6대, 그 비싼 땅에 5대, 6대, 그것도 쉽지 않은데. 대안이 없어요, 나가면. 아무 대안이 없고. 돈도 없고. 이거 제가 좀 올라가서 그렇지만, 저는 그때 딱 그거 하면서, 그냥 평안했어요, 그날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토요일이고 주일날, 지금 우리 옮긴 교회, 마침 거기 자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딱 알아보니까 80세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서초동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우리의 그 가격, 우리 월세 내는 거도 마저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있던 데보다 한 2배 정도 커요, 건물이. 우리가 500평을 얻었으니까. 우리 그때는 그렇게 안 해둬서. 사람들 우리 교회 왔다가, 이게 교회인가, 창고인가, 이러던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꽤 교회 같아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돈은 거의 비슷하게 내고, 대안이 없는 거고. 이거 지금 사실 이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들.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그래서 뱀에게 멸망하였다. 9절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순탄할 때야 누가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근데 일이 안 풀릴 때, 아니면 꽉 막혔을 때, 대안이 한 개도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의지하겠느냐. 그거 안 하면 그건 주를 시험하는 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에 원망하는 거. 이들은 특별히 그들은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리. 대표적인 것은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정탐한 땅에 대하여 악평하던 자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잖아요. 또 민수기 16장 1절부터 5절 고라의 반역, 또 레위 자손과 250인 족장이 모세의 위치를 원했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도 대항하고 다 원망하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원망함으로. 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원망을 해서 또 14,7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하나님은 그 가는 만큼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원망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 까다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불리해요. 그냥 사람이 허허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데,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은 특별히 원망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에베소서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죠. 뭘 하지 말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망을 안 하겠는가 방법을 찾으세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방법은 뭐예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자족이라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못 얻는 높은 경지죠. 자족. 고난도의 영성입니다. 자족은.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주 필수예요. 이걸 얻어야 불평이 없으죠. 자족을 하는데 왜 불평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망가지든 쩌리든 뭐 사람이 떠나든 어쨌든 자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사례비에 자족하고 그 정도 여건에 그 정도의 외모에. 요건 원래 오늘 고린도서 12장 하면 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 못하니까 다음 주 한 주 미루겠는데, 여러분 어떤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이 감사는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의도적으로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뭘 먹어도 감사하는 게 없고 뭘 받아도 감사가 없고, 우리 목회자 그러면 정말 그건 참 치명적이죠. 성도가 조그만 사랑을 표현하면 그냥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럼 진짜 감사하고 무뚝뚝하게 그냥 뭐 당연히 그런 듯이, 아니면 요것밖에 안 갖고 왔냐 뭐 이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런 것을 11절 13절에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 우리가 정말 괜찮을 줄 알지만 조심하라. 여러분,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계속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코스타 집회에서 학생들이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답을 할 시간이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 참 좋은데 전국에서 모여갖고 필리핀에서 코스타 집회 참여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같은 대학생들, 유학생들 모여서 뭐 성경 공부도 하지, 찬양도 하지, 또 아주 유명한 강사들 와서 말씀 잘하지, 막 좋다 이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밥은 다 나오고. 근데 이제 끝나면 어떡할까? 돌아가서 이제 자기 뭐 집으로 가든지 학교 근처로 가든지, 그때부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는 뭐죠? 우리 신앙은 수련회 때 뭐 뜨거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 이후가 중요한 거고, 신학교 말고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이 중요하고, 선교사 파송될 때까지야 뜨겁죠. 파송된 다음에 3년, 5년 혼자 있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도 그 콰이타임, 개인 예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새벽 기도든지 콰이타임이든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목회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씩은 꾸준히 PBS를 하면 66권 끝날 때까지 계속 연구하다 어쩌면 주님 만날지 모르고, 그 전에 끝나길 바라지만 PBS를 놓치지 않으면 하루에 한 2시간씩 꾸준히, 여호와 증인이 2시간 반씩 하니까 그 여호와 증인의 신앙을 갖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천지가 월화목금 2시간 반씩 그거 하니까 6개월 동안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특공대 훈련 하루 종일, 이제부터 매일 그냥 신천지 공부만 하고 전도하고 2가지만 하니까요. 그들이 신천지 신앙에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 증인처럼 그들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엉터리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는 제대로 PBS, 여러분들이 그걸 아예 습관으로 만드세요. 콰이타임 때 아예 PBS를 하든지, 그래서 뭐 되면 하루에 한 반 장 정도씩이라도 하고, 한 장 하면 좋겠지만 한 2시간에서 한 장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 3시간 하여튼 약식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한 장씩 꾸준히 한다면,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적들이 많은데 나를 지켜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원래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뿌리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다른 데다 심는 건데, 그래서 교회 옮겨서 신앙 실패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 거기 뿌리를 다 내렸다 그걸 다 뽑아갖고 다른 데 심는데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교회를 옮긴다는 건 큰 모험이에요. 아주 용감한 일이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어떤 때는 나가지 마시오.
예. 뭐 자기 누구랑 뭐 싸웠든지 뭐 몇 가지 내가 보기에 그 정도로 자기의 그 영혼을 잘못하면 영혼이 죽을 수 있는 모험을 해서는 안 돼. 아무개 집사랑 싸웠다, 뭐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또 목사님이 뭐 너무 뭐 전도를 강조한다. 아 그런 거 그냥 넘어가야지. 목사가 돈 떼먹고 뭐 그런 거라면 그건 할 수 없지만 아니면 그런 목사 내쫓아야지 사실은. 그건 당회가 잘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또 교회를 또 어떤 때는 좀 무엇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아나톨레 공동체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또 한 가지 이거 꼭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비전이에요. 내가 요 일을 하다가 죽겠다. 그게 있어야지. 그런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내가 꼭 성경을 연구해야 되지 안 해도 되고 뭐 목표가 딱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혹시 나도 넘어지면 어떡하 반드시 그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욥에게 주어진 시험 같은 건 우리한테는 아마 안 올걸요. 그 정도는. 욥이니까 그 정도. 사람마다 맞게 너무 연약한 자에게 그런 막 욥 같은 시험을 줘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가 마음만 바로 정하면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그 시험이라는 템테이션을 얘기합니다. NIV에서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죠. 핸드릭슨 같은 사람도 이걸로 그렇게 봤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또 시련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흐름상을 볼 때는 시험이 맞을 것 같아요.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련은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피할 길을 준다는 거 보니까 시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요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 이들은 우상 숭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심하라는 게 22절까지. 좀 빨리 우리 11장까지 할 수 있겠죠. 좀 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말하는 것 같이 하냐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이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도 주님의 피와 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냐, 그죠? 함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건 결국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거죠.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부처 우상. 그게 뭐예요? 돌이고 돌로 만든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나무로도 만들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런 제사 자체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이상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다면 21절 그건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높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은 무슨 우상 숭배가 있죠? 성경은 골로새서 탐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심. 우리는 탐심이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욕심 생기면 거기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식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하여튼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집착하는 거.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거 한번 손대면 그 죽을 때까지 돈을 따면 따서 그렇고 잃으면 잃은 대로 그렇고 그런 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욕심이 생기면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 죄가 또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 거 아닌가요? 우리 욕심, 그게 바로 우상. 어떤 사람은 학위에 대한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을 욕심이 있어요. 큰 교회를 내가 목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섬기고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애당초 그런 게 목표라는 게 그게 얼마나 세상적이에요, 그런 게. 우리는 오늘날도 탐욕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막 집장만 하려고 막 돈 이루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한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우리 재물과 우리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될 때는 이런 재물에 대한 건 벌써 포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악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소극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 끝나는 적이 없죠.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거, 음행도 피하고 우상숭배 다 피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라는 거죠. 23절부터 33절까지.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산다는 건 더 쉬운 말로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롭지만 꼭 그것이 덕이 되느냐. 나는 자유다. 청년들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어때? 그러나 덕이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죠. 덕.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가 원하면 그렇게 좋은 거다. 근데 덕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자기 유익 대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은 항상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근데 여기서 보면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목회하는 이유도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나에 관계된 건가 한번 생각하시다. 항상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 어릴 때부터 꿈이 목회다 이런 거 좀 말고, 이게 나한테 맞는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하겠다, 우리 6만 교회 성도들한테 유익이 되겠다, 660만 성도들 내가 목사 되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돼요. 남의 우리는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은 내 유익은 포기해야 되죠.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로마서 15장에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3절 4절 1절 2절에서 우리 마땅히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2절에 누굴 기쁘게 한다고? 이웃을 기쁘게 한대. 그 성과 덕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을 던지신 분이니까 우리의 생을 던져라 그거예요. 뭘 그렇게 꼬물락꼬물락 자기 앞날 이러고 이게 안 되면 낙심하고 그만 그래라. 이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덕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시장에서 우상숭배랑 연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의 좋은 이해가 되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고기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그거는 우상의 제단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남은 것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유통하니까 그게 아마 보통 그냥 우상제단 말고 그냥 유통하는 고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상의 제물일 확률이 크죠. 근데 사실 우상의 제물은 없다는 게 바울 사도잖아요. 그 고기는 다 하나님 주신 거고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근데 이것이 제물이라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알려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좀 우리를 곤란케 시험케 떠보려고 요거 우상의 제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는 주위의 어린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먹지 말라. 혹 불신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상 둘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지금 양심 얘기를 계속하는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너의 양심상 우리 양심상은 괜찮죠. 그 사람 양심상. 근데 내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우리는 자유해요. 우상의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우리 자유를 제한해야지 왜 우리가 그걸 판단을 받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유를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제한을 해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옳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은 어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 써야 돼요. 왜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런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잖아요. 왜 비방을 받겠느냐. 너희들 그걸 잘 피해서 우상의 재미라고 그러면 딱 먹지 마라. 원래 우상의 재물은 없지만 어린 자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 드린지 알죠? 다 이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할 뿐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즉 우리의 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먹고 마시는 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면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광을 돌려. 직장생활에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공부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결혼을 하면서도 뭐든지 다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게 영광스럽고 어떤 게 영광스럽지 않다가 아니라 내 태도에 따라서 거기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것만 따지는 것은 어린 자입니다. 술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을 돌린다면 마시라 이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내가 술 먹고 몽롱해서 왔다 갔다 술 취하는 것이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혼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마음 자세로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것은 우선 특별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나와 같은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남의 유익으로 끝나지 말고 더 나가야 돼요. 그의 구원까지. 이게 우리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유익을 줘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때때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안 믿는 자들에게 비방을 듣고 거치는 자가 많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나 그 어린 자들이 판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린 자들을 생각해서. 또 어떤 목회자는 정치적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옳다고 비방받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를 구원받아야 된다. 그를 구원시켜야 돼. 그들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익을 줘서 결국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을 잘 유지시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뭐 만약에 1000명이다. 1000명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다. 그게 뭐냐고요? 그들이 그 결과로, 내가 목회하는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죠. 1000명이면 이제 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또 2000명도 되고 자꾸 수평이동 말고 교회를 좀 목 좋은데 아파트 많은 데다 가서 져놓고, 물론 누군가는 그런 일 해야 되지만 그런 일, 중요한 건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수평이동이나 시키겠다, 뭐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때로 몇 년 동안 성도가 늘 숫자가 비슷하다,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늘 비슷하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서, 내가 중고등부 하면 중고등부가 배가 되고 배가 되죠.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데 배가가 안 되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영상에 보면 제가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얘기했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애당초 총을 쏘지 않는데 맞을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 텐데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예배 드리고 끝나고 형제여 자매여 우리끼리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늘어나면 이상하죠. 오히려. 그런데 늘어나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정말 수평이동일지 몰라요. 전도를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목회한다면 앞으로 교회를 이제 앞으로 섬기고, 지금도 물론 섬기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부서는 부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는 그냥 하나 유지시키는 거, 어떤 직원의 역할, 그런 거 하려면 목회 그만두는 게 낫죠. 그거는 차라리 하지 말고 유지시키는 거, 그건 딴 사람이 해도 될걸요. 차라리 그럴 바에 뭐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지, 영혼을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11장 1절은 흐름상은 요 10장 34절과 연결되는 것 같죠. 또 12장 11장과도 또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 가르침에 따라. 앞장과도 연결되고 또 2절과도 연결되는 게 1절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럼 빌립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때때로 나는 말고 주님만 본받으세요. 이렇게. 그거는 겸손인 것 같지만 무식한 것이며, 그런 자세로 목회하면 안 돼. 나의 연약함을 내가 누르고 있는 나를 본받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야지. 바울사도 그거에 자기가 지금 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날마다 복종을 시켜서 주님 섬기는 거, 이게 애당초 없다면 그거는 성화된 인간이죠. 이 땅에는 그런 사람 없어. 다 불완전하고. 그러나 그걸 누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후배 동역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일으켜보려고 그러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